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바로 퍼포먼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아주 화려한 그야말로 예술 무대를 보여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참 트롯 열풍일 때 태권도 그 발차기와 아름다운 그 곡선을 힘을 이용해서 무대를 선보여 주신 나태주 씨처럼 지금은 매직 트롯, 발레 트롯 이렇게 각각 이 섞어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퍼포먼스 장르를 선보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아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새로운 장르를 또 연출한다?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또 타고난 재능이 없이는 힘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모신 분 역시 굉장히 특별한데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믹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르인데요. 노래하는 무사입니다. 무술과 성악이 접목이 됐습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오늘 기대가 돼요. 자, 성악가 바리톤 조병주 씨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가. 독특하게도 검도와 여러 무술을 섭렵한 바리톤 성악가 조병주. 외 증조 할아버지는 검은고 산조 백낙준 선생이며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클래식과 오페라에 빠져들었던 조병주. 청소년기엔 검도를 자연스레 배우며 검을 쓰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검을 쓰는 비결을 깨닫고 그렇게 수련하듯 성악했던 열정의 시간들. 하루의 감사를 누리는 조병주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호위무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왕의 호위무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우직해 보이고 듬직해 보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무예라는 듣겠습니다. 얘기를 안 쓰셔도 왠지 무예 하시는 분 같고 말소리 들어보면 저분은 100% 성악가다. 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개를 완벽하게 해내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걸 해내신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일단 무술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검도를 37년 정도 수련을 했고요. 검도? 네, 그리고 진검, 거합도나 발도술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진검을 쓰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도가 그냥 하나의 검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검을 쓰기 위한 어떤 훈련 방법들이 이제 스포츠화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구를 입고 네네네. 죽도를 들고 이렇게 서로 대련을 하는 이거. 경기화되어 있는 그 검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검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그리고 무사로서의 상징 같은 또 그런 어떤 진검을 수련하는 또 방법들이 따로 있는데 여러 가지 유파들이 있지만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유파에서 이제 오랜 35년? 대한검도는 37년 정도 수련을 37년. 했고요. 진검 수련은 한 15년 정도. 네. 아니 보기에 지금 거합도 6단 그리고 발도도 4단 네네. 조선세법 2단 저는 이걸 처음 들어요. 다 오늘. 태권도가 있으면 네. 쿵푸가 있고 다른 어떤 합기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무술의 종류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합도는 뭐를 많이 쓰는 주무기가 뭐예요? 거합도는 이제 그 진검을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발도도는 진검으로 진짜 물체를 잘라보는. 발도. 예. 와. 그럼 조선세법은? 조선세법은 이제 대한검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무술. 싹 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무술을 하시고 계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또 일본에서 네네. 다시 넘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와 또 그들의 어떤 검에 대한 원료를 좀 알아보고자 좀 한국 검술과 일본 검술을 같이 좀 병행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사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사시면 무사 쪽으로 쫙 가야 되는데 지금 사진을 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무예만 익히신 무사가 아니라 자 앞에 드럼도 보이고 악기 세트 보입니다. 네네네. 이게 그럼 음악 무대라는 거는 딱 짐작이 오는데 와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멋진 복장을 하시고 그 무대를 펼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좀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네네.
2019년에 제가 그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 네. 곡을 써서 서시하고 별에는 밤을 음반을 내면서 다른 어떤 좋은 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작곡자가 김종서 장군, 조선시대 때 육진을 호령하셨던 김종서 장군 시조에 네. sak풍은 나무 끝에 불고라는 시조에 네. 그걸 딱 작곡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래를 하면서 검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곡을 줬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두 개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야.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저렇게 조선 무관의 복을 입고 환도를 차고 그리고 그랬구나. 이제 물체를 이제 베면서 퍼포먼스를 같이 하기 시작했죠. 아니 반응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표현하시는 음악의 가장 극대화된 완성도를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노래하고 검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두 가지가 완벽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좀 달라요. 왜요? 저에게 검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던 굉장히 스승님께서 네. 검을 쓰듯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듯이 검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 완전 차용하시겠는데? 진짜 영화 대사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다 보면 네. 그 예술가로서 사는 삶이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뭔가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승리되어 있는 모습들만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예술가의 삶도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작품을 녹여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디션에 도대체 몇 번이나 떨어져 봤을 것 같으세요? 오디션에요? 네. 글쎄 오디션 그렇게 좀 딱 봤을 때는 어디서든 떨어질 느낌은 안 나세요? 분명히 저는 오디션에 누굴 붙었었기 떨어뜨리면- 때문에 네. 지금도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를 서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한 50번 정도 오디션을 보면 오디션이 되는 경우는 한 2번, 3번? 진짜요? 네. 아니, 누가 떨어뜨리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아니,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쭉 올라서 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실패 좌절을 맛볼 땐 더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막 아둥아둥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아마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만 있었으면 굉장히 스스로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이 무도를 하면서 서로 땀을 흘리고 또 이제 검도를 하다 보면 혼자서 막 수련을 하고 막 갈고 닦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보다 실력이 우월하다고 그래서 상대를 계속 억압을 해버리면 그 상대는 검도를 그만둬요. 정말 서로 존중하고 대박. 내가 상대방을 쳐도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나를 쳐도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검도는 진짜 예의네 예의. 아, 예로 모든 시작해서 모습이- 예로 끝나는 그쵸. 운동이다라는 일을.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일반인이니까 딱 보기에 와 이게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이라 말씀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댄스 가수가 댄스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게 힘이 들어가는데 무술입니다. 하다못해 무술인데 심지어 하다못해 바리톤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이게 소리가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아무래도 뭐 호흡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검을 쓰면서 소위 말하는 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성악 호흡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고요. 아. 목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극장을 울리기 위한 보체 떼아트랄라라고 그래서 마이크 없이 오케스트라를 뚫고 내야 될 소리. 네네. 또 이제 무대 위에서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검을 쓰면서 쓰는 에너지랑 똑같고요.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검부터 아니면 노래부터? 저는 사실 음악은 초등학교 때 이제 바이올린을 하면서 조금 음악을 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꿈이 액션 스타가 되고 싶었었어요 예전에. 저희 때 뭐 이소룡, 성룡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제 나이가 이제 다 드러나게 하는데. 비슷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뭐 태권도도 했었고 뭐 쿵푸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검도의 매력에 정말 빠져서 사실은 뭐 남자들은 뭐 총에도 관심이 있고 활에도 관심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유난히 이렇게 검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액션 배우가 꿈이었던 소년이 음악을 완전 업으로 삼을 때까지의 그 길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성악 뭐 가곡이라든지 뭐 예전 뭐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들 네, 네. 뭐 이런 걸 좋아하셔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근데 그게 첫 어떤 느낌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독하지만 이렇게 흡수가 쫙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흉내내서 목소리도 이렇게 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려고 딱 했더니 네. 음악 선생님께서 저보고 네. 넌 소질이 없다. 딱 예. 진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때는 선생님들이 직언하지. 네. 초등학생만 돼도 선생님들이 또 꿈을 좀 버리지 않게 근데 해주는데. 아무래도 미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거칠고 이렇게 지금은 저도 이제 바리톤 중에는 굉장히 드라마틱 바리톤이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리가 굵은 듯하면서 좀 고음까지 내는 바리톤인데. 그게 드라마틱 바리톤이에요? 네네네. 또 조금 더 멜로디를 연주하고 뭐 이런. 표현의 어떤 스펙트럼이 좀 넓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톤 말씀하신 중에서. 것처럼 정말 무사나 뭐 백작이나 아니면 정말 악역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바리톤인 거죠. 진짜 네.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성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듣자 하니까 이 외 증조 할아버님께서 엄청난 분이셨던데요. 아, 네. 검은고 산조를 창시하셨어요. 백자, 낙자, 준자, 조남이 그러신데 백낙준 가락이라고 해서 백낙준 가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아무래도 한국은 이 자료들이 별로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에 있는 뭐 빅터 레코드나 뭐 이런 데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요. 자료가 있냐. 근데 남아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안타깝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외가 쪽, 그러니까 할머니 쪽의 분들은 어머니께서 미술을 하신 거 말고는 동양화 하신 거 말고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니까. 그럼 아버지 쪽이 노래하는 모든 그 재능을 갖고 계셨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몰아받으셨네. 근데 제 동생이 있는데 오카리나 연주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러시구나. 그 친구는 좀 천재적인 기질이 있고 저는 다행히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인내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인내도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노를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 안에는 원석을 개발시키셨잖아요. 그 왜 오기를 가지신 거예요. 이제 포기 안 하시고.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 이렇게 집중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서학에 사실 처음부터 집중한 건 아니고 젊었을 때 그 뭐 이렇게 굉장히 하드한 음악들, 아 헤비 예, 메탈이나 뭐 락 이런 락이나 뭐 이런. 예. 어울려 가죽 바지. 예, 지금 아직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 인생에 배어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낸 음반도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뭐 가스펠 쪽이나 아니면 프로듀서로 활동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도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와. 성악가 조병주, 바리톤 조병주가 아니라 정말 조병주의 노래를 좀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그냥 곡도 주시고 프로듀싱도 해주시고 보면 이제 뭐 짜릿하다. 서로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락을 계속 하셨다면 지금도 락에 대한 어떤 락 스피릿이 있다 하셨는데 성악으로 우회를 하신 이유나 뭐 계기가 혹시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음악에 대한 열정 또 그 장르가 다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들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실용음악가라는 게 네, 서울에 네네. 한 군데 있었나 얘기할수록 그래요. 우리 또래야. 예, 실용음악과.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어머니께서 그래도 전공을 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기초적인 발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어떤 클래식 쪽에서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대에 가서도 처음에는 뭐 어머니 속썩이면서 자꾸 좀 뭔가 샤우팅만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그 감성적으로 이 오페라의 그 아리아들 거기에 그 이탈리아 말로 파시오네라고 해서 패션 그 감성들이 정말 저를 머리보다는 이 심장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정말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죠. 그렇죠. 뭔가 저항의식을 갖고 지르고도 싶지만 사실 내면에는 뭔가 더 이면의 것들을 추구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군요. 네네네. 고등학생 때는 지르는 게 사실 제일이거든요. 그 졸업 후에도 그러면은 이제 오페라단과 연을 맺어서 계속 활동을 그쪽으로 굉장히 하신 거예요? 겁없는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딱 듣고서 아 이분의 음성이 참 좋다. 네네. 그러면 그분처럼 존경심을 갖고 그분처럼 닮아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나이 또래 이제 성악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되게 쉽게 하고 쉽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어렵게 이게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쉽게 하는 게 어떤 거였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게 부르는 거. 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정석으로 불러주는. 근데 그런 저는 막 뭔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내고 막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게 하고 이런 거는 잘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들이나 이런 건 전 정말 힘들었었어요. 반대결이었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겁없는 마음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오디션에 딱 가서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네네네. 신선했겠는데. 예, 그리고 동생도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반주를 해주러 갔는데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고서 여기는 우리가 올 때가 아니었구나. 네, 다들 뭐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오디션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역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와. 나중에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이건 뭐 학창 시절에 오페라 한 편 해본 완전히 뭐랄까 초보자 같은 그렇죠. 아직 더 공부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좀 아까우셨는지 국립오페라단의 단장님이셨던 그 당시에 박수길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역을 제안을 하시면서 한번 정말 너의 꿈을 여기서부터 선생님들께 배워가면서 한번 펼쳐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좀 집안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서울 와서 극장 그 무대 옆에 제작실에서 막 쭈그려서 자고 막 이러면서 그 정말 열심히 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죠. 열정이 항상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꽂히면 그냥 근데 그 좋아하는 게 금세 실증이 나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진짜 많은 좀 자극이나 깨달음들을 얻으셨어요. 무대 생활에서. 아무래도 무대가 스승이기도 하고 뭐 그 이후에 또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자제분이셨던 문성근 배우님 네, 그분의 또 형님이셨던 네. 문호근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예술의 전당에 오디션을 만드셔서 네네. 근데 그것도 또 겁없이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뽑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기가. 그게 참 뽑아는 놨는데 시켜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 다듬어야 되는 뭔가. 예, 있었나? 뭔가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그분도 이제 다른 부분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는지 근데 그 이상하게 그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또 있죠. 우리 삶에는. 뭐 이렇게 뭐 당신께서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막 면박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진짜 그 예술의 전당 그 안에 있는 리허설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 막 그런 데 가서 막 울어도 보고 막 근데 감사했던 게 당신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오페라를 하시는 안무가를 네. 저한테 딱 붙여놓으시고 네. 정말 뭐 고개 하나 돌아가는 거 어깨 하나 가는 거 스텝 가는 거를 다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다른 김홍승 선생님 말고 다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양대 오페라 연출가셨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이셨고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야 문호근 선생이 물건 하나 만들어놨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그런 어떤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들이 지금의 하나의 무대 위에서 제가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가끔 만났을 때 와 나 진짜 똥 밟았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 겪어보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양분이었는지를 나중에 지나서 느끼는 것 같아. 막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나한테는 단순히 너무 재앙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지나가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는 요즘 저의 모토가 오늘을 굉장히 열심히 살자예요. 저희 지금 초대받은 프로의 이름이 회복이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어디 그러니까 뭐 예전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어떤 네. 일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성악가니까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찬양을 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못 만나게 됐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아까 음반도 내고 뭐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도 해주셨고 그런데 갑자기 딱 단절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무대에 그래도 뭐 큰 무대가 됐던 작은 무대가 됐던 무대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무대를 못 서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되더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매체를 이용을 하자. 처음에는 제 걸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기록을 남기자. 네. 나중에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맞아요. 잘 이용하시고 뭔가 계시더라고요. 다들. 지금 노래를 뭐 장르를 안 가리고 한 250곡, 300곡 정도. 커버곡 하시는 거예요? 뭐 커버도 하고 제 노래도 하고. 좋다. 네네, 그 뭐. 이름이 뭐예요?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 채널이라고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조병주를 검색하면은 그냥 그 이렇게 채널이 쭉, 나오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노래를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뭐 이러시는 분인데 무조건 저는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바리톤 목소리로 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색해서 보고 싶어요. 아니 무예를 하면서 바리톤 음악이 나온다는 게 너무 근데 신선해요. 그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언택트라고 해서 못 만나는 시대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망을 하다 보니까 온택트가 돼버렸어요. 그런 SNS에서 네. 아니면 매체에서.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제가 뭐 실방이나 이런 걸 열면 없어요. 한 시간을 하는데도 이렇게 0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좋아요가 하나가 딱 눌려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재미죠. 사실 네네. 너튜브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노래를 하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목소리 노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휴먼 텍트가 되더란 말이죠. 휴먼 텍트. 네. 밀도가 생기는 거죠. 네, 인간들끼리의 그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정말 이런 지경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뜨겁게 한번 찬양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팬데믹 중에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과 어떤 공연을 막 기획하고 뭘 하고 또 뭐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만나서 약속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좀 안 좋은 일들이 터져서 그 사람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작년 8월 달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8월 말에 이탈리아에 이제 오페라 토스카의 주역을 맡아서 가야 되는데 네.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갑자기 막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현타가 오는. 예, 그래서 현타라기보다 이게 공황장애인가 보다. 그 정도까지. 예. 숨도 못 쉬겠고 막 그런 일도 좀 그럼 온 있었고요. 거네요. 그리고 또 잠을 최소 5시간은 자야지. 근데 눈을 떠보면 15분 잤고 30분 잤고. 물론 이제 시차도 있지만 그 불안감. 네.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쭐도 했어요. 좀 거만해지기도 했었고. 아니면 뭐 세상과 별개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고 노래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인가 보다. 그동안 열심히 산.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고 그런 어떤 막 너무 힘든 일들. 그런데 같이 간 한국인 주역을 맡은 2명의 테너와 소프라노와 또 이제 기획자분이 가셨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자꾸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저한테 뭔가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프라노 선생님도 오이진 선생님이랑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소프라노 분이신데 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감당할 만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었어요 한때. 그러시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근데 다 주님 안에서 극복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시련은 사실 어떻게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치유와 또 회복과 그리고 또 나아갈 내일을 주시고 하나하나 함께 하신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신 거죠. 사실은 그때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게 정말 흔들리는 그쵸, 그러니까 다 끝났나 보다. 그냥 이제 여태까지
들어보시면 운동도 열심히 했지, 뭐 노래도 열심히 그러게. 했지, 네. 좌절을 해도 극복하면서 일어났지. 왜냐면 그 노래라는 게 인생의 전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 한 12년 전쯤에 제가 한 10년 정도 대전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첫 미팅 때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딱 나오는데 야 이런 모든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나 보다. 그런 걸 느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근데 그때 하나 딱 지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고 가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 그냥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페라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이 간 동료들이 연습에 가서 제가 소리를 내는데 깜짝 놀랐대요. 저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노래만 하려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뭐 유럽에서 활동하고 뭐 한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탈리아 본토에서 오페라라는 건 사실은 정말 수십 년 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음악 감독 여성분이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네. 소리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발음이 안 좋대. 그러면서 갑자기 무대에 못 세울 수도 있다. 어머. 지금 이런 극박한 상황에 여기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평생을 바쳤던 노래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끌어준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밤을 계속 새니 그때 악보를 다시 보자. 하나하나 체크를 하자.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주님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의 은사도 있고 뭐 방언의 은사도 입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럴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갑자기 이탈리아 친구들이 제 소리나 이런 걸 좋다고 근데 하더니 딱 하더니 본인들이 스파르티토의 악보를 다 읽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제 이 알바름이나 이태리 에르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디렉터로 듣다가 임파라토 됐어요. 좀 나아졌다고. 근데 아직도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들끼리의 어떤 오페라 내에서 이탈리아 가수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주기 위한 약간의 좀 텃세도 그런 있군요. 턱세가 심했죠. 그렇죠. 일 수 있죠. 그런데-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연습만 하고 무대에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없던 연습이 생긴 거예요. 합창단 리허설과 오케스트라 리허설. 근데 거기 합창단 분들이 이탈리아 분들이고 뭐 주역은 안 하시더라도 합창단 생활만 한 4, 50년씩 하신 분들이 네, 계세요. 네. 정말 이탈리아 대가들 시대부터 모든 걸 다 맡기고서 노래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거기 단무장 같은 연세 드신 분이 저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비에니과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그라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아주 정통적인 이탈리안의 그 시대 대가들처럼 노래를 해줘서 고맙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일과 모든 공연과 이럴 때는 온전히 맡기고 최선은 다했으니까. 저희 세대는 뭔가 열심히만 살면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운. 그렇게 교육 받았죠. 예, 교육 받았죠.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번 세대는 알아버렸어 그거를.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걸 알았죠. 다 맡기고 가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사실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렵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은사를 좀 더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솔직한 고백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은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담는 그릇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다 만세삼창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같아요. 딱 지금 보니까 그 우리가 신앙의 이제 시초는 아직 묻지를 못했지만 그 과정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힘든 고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은혜를 받고 극복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좀 짧게 됐죠. 다른 분들은 뭐 1, 2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바리톤 조병주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사라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뒤에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연주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실은 어떤 다른 피해들도 좀 많았어요. 그 연관됐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분들이 막 저를 책망하려고 그럴 때 가장 사람도 잃고 그것도 잃고 마음까지 정말 무너진 사람은 조병주 선생님이실 텐데 그분도 정말 그냥 믿은 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술을 정말 다 공감하려고 했던 그런 거니까.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조병주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께 희망을 주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뭐 유행가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제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노래들이 되게 네.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런 노래보다는 정말 제가 이렇게 아팠고 그랬지만 정말 그 희망이라는 신라 같은 하나님의 빛을 잡고 싶은 전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곡을 한 곡 3월 말에 지금 출발할 예정이고요. 작업은 다 끝났고요. 네. 아, 근데 진짜 회복을 때마침 너무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적합한 시기에 불러주셨네요. 네. 저희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아까 시점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오시아에 있는 골든페어홀이라고 해서 그 황금문물, 빈필이 신년음악회 하는 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순회 공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프로젝트가 연관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화려하게 노래를 하는 줄 알았지만 네.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러 갔던 거예요, 사실은. 뭔지 너무 알겠는데 네. 왜 내가 이렇게 알지? 나 장르가 완전 다른데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안 그러면 제가 뭐 안다. 이렇게 자꾸 예, 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구나. 굉장히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끝인가 보다. 이게 정말 마지막 조병주의 성악 인생의 마지막 무대인가 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러고 와서 모든 걸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뭔가 프라이드나 아무래도 무서로서의 긍지나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좀 대나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꼿꼿한 느낌의 강직함. 겉은 그래 보이는데 속은 좀 연해요. 대나무. 이제 여려요. 사실은 이제 감성적인 것도 있고 좀 예, 제가 소심한 A형이라 아니 슈베르트 듣고 딱 느낌이 왔다고 그랬을 때 아 이분은 정말 감성적이다라는 건 느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미지는 좀 강인하고 뭔가 자존심 센 진짜 그야말로 무사인데 자존심보다는 자존감도 좀 있었고요.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지금 사실은 제 인생에서 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 정도로 예. 그냥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 무대에 세워서 목소리를 틔워주실 때는 틔워주실 거고 소리가 안 나오고 일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을 테고 그런데 그만큼 더 깊어졌더라고요. 신기루였던 일들 때 기획했던 일들 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음악으로서 제가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함께 활동하는 형님을 근데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뭐 누군가를 잃고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됐고 그런데 세상에는 형수님하고 사별을 25년간 혼자서 딸을 키우시고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고민하고 있는데 조 선생 나도 이래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나는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왜 난 나만 들여다보고 있지? 그런데 이분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대요. 근데 꿈이 뭐였냐 그랬더니 저처럼 음악을 하고 뭔가 재능 있는 사람과 함께 뭐를 도모해 보고 싶다는. 그래서 요번에 사실 그 앞으로 나올 음반이나 지금 이렇게 모든 제 일정을 케어해 주고 계시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요리를 한 28년 또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재다능하시네. 아시다시피 하다 보면 터널 증후군이 와요. 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형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아르바이트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버지 병원비도 내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네.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듣고 있었다. 근데 그게 마음도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알죠. 운동하는 근육하고 달라요. 노동하는 근육과 가사를 하는 근육이 달라요. 달라요. 더군다나 이 싱크대가 낮아. 뇌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몸살이 오더라고요. 허리 아파요. 허리도 그거. 아프고 예. 3일 동안 이게 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자격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맞아. 내가 왜? 난 정말 이 지구라는 별에서 벌을 받고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자꾸 맞아. 잊어버려요. 맞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생활 안에 녹아있는 예술을 표현할 기회들이 왔다는 거. 그걸 또 함께 할 수 있는. 들여다보니 이게 진짜 보물이었는데 보물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맞아요, 맞아요. 물론 깨닫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반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인생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니까 계시잖아요. 아까 그 도마로 써실 때도 계셨고 설거지할 때도 계셨고 무대 위에도 계시고 저도 방송국에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빛이 나고 명예로운 자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반대였다는 거를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 중이죠. 뭐 우리 모두. 아, 네,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네.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저의 치부가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치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럼요. 진솔하고 솔직하고 이런 얘기들이 네. 제 스스로가 무대나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이만큼 어떤 아파봤기 때문에 만져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럼 그 경험치가 굉장한 자극제이면서 또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모태 신앙은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제 스승님께서 네. 소프라노 김영민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사실은 뭐 거처가 없어서 막 그 당시 막 PC방 같은 데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자거나 고시원 같은 데서 자거나 막 그러다 보면 좀 생활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듬이 깨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뭐 전화가 오세요. 너 또 자고 있지? 도시락 시켜놨으니까 먹어라. 레슨 시간에. 진짜 그래놓고 감동이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이 저를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제가 오스트리아 연주가 끝나고 와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대전의 복받는 교회 제가 지휘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항상 기다려주세요. 어떤 그런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송구영신 전에 독창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저희 교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싶더라고요. 흔쾌히 또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 이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미 얘기는 다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근데 나중에 만나서 제가 오늘 저녁 같이 해. 그랬더니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먼저 그렇게 하길 예.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어떤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나처럼 그걸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진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중보기도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이 메커니즘. 저도 이제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그렇죠. 해야 되고요. 바로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유독 와닿는지 모르겠네. 너무 멋진 말씀으로 계속 진솔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 모셨는데 저희가 좀 외람되지만 곡을 또 신청해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멋진 곡 하나 선사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떤 노래 끝으로 선사해 주시겠어요? 때마침 저하고 벌써 음악적으로 한 30년 동료인데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자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 선생 지금 자네가
딱 불러야 될 노래는 이 노래인 것 같네 해서 나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니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드셨는데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의 찬양을 아멘.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뺏긴 기분이 아니에요. 채워진 기분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맞아. 다 있는 것 끝났어요. 같죠. 아무것도 네, 근데 그렇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확실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지금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런 분면 내일은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자가 제 모토입니다. 우리 조병주님의 나 주님께. 네. 네, 나 주님께를 마지막 찬양으로 청해 들어야 될 텐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지금껏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이 부분은 다 함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비전 기도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눌까요? 올해 목표는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자. 아직도 사실은 가끔 뭔가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이 올라오고 해요. 그리고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이나 저를 뭐 이런 분들이 책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면 분명히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모두가 같이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자. 저도 진짜 잊고 있었는데 그 부분 기도를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 조병주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도 온유해야 하거든요. 온유하십니다. 반드시 네. 온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병주님을 비롯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 세상을 화평케 하자는 결심을 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끝곡 저희가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네. 주께 나의 소망이 전해지길 원하네. 아픈 기억 슬픈 기억 다 주님께 아뢰오리. 모든 죄 다 용서하소서. 이 부족한 죄인 용서하옵소서. 험한 길을 걸어가면 주님 나를 반기시리라. 힘겨워도 주의지하며 기도할 때 위로되리라. 할렐루야. 주께 경배. 두 손 들고 하늘을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네 주 할렐루야 주께 경배 지켜주소서